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새해 1월부터 2월, 3월까지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주제로 혼돈의 해독제라는 그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1월, 2월, 3월 이 3달 동안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부에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한 삶, 영원한 가치를 위한 삶, 또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삶, 또는 영원한 가치를 따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분 안 계세요? 인생의 목표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늘 술이나 먹고 다니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분,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안 계십니까? 이런 분 만나면 답답한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니? 넌 왜 사니?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마치 나 자신은 인생의 목표를 바로 알고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도 왜 사냐고 물으면 마땅한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려고요. 꿈을 이루려고요. 그리고 힘든 분은 에휴 죽지 못해 살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막상 서보면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답이 궁하기도 하고 딱히 뭐라고 대답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우리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 그 끝부분으로 대답을 인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사냐곤 묻지요.
왜 사냐고 물을 때 왜 웃을까요? 인생의 목적을 단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워서 웃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웃는 걸까요? 요즘 사람들에게 왜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수학의 공식처럼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행복하기 위해 살지 뭐. 너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눈물이 그렁그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같은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행복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 분에게 왜 행복을 위해서 사냐고 물어보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불행까지는 아닌데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다시 묻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럼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또 펄쩍 뜁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행복이 별건가요? 자꾸 소소한 곳에서 행복을 찾는 거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소확행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신조어입니다.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 Small Good Thing, 작지만 좋은 것, 이 책을 일본말로 번역하면서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크고 대단한 성공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을 때 행복합니다. 강화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행복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따끈한 커피 한 잔 마시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고 확실한 행복도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작은 행복조차도 삼켜버리는 혼돈이 우리의 인생을 자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살면 행복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우리 인생에 혼돈과 흑암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혼돈과 흑암이 찾아오면 금방 행복은 깨져버립니다. 행복을 위한 삶,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작은 고통에도 금방 깨져버리는 유리병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위한 삶은 유리병과 같아요. 보기는 좋은데 너무 약해요. 그래서 금방 이런 행복은 깨지고 맙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는 스탈린을 비방했다는 죄명으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혀서 거기서 체험한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 그래서 책을 펴냅니다. 그게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1권부터 6권까지 있어요. 이 책의 2권에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작업반장이 휘두르는 몽둥이로 한 대만 맞아도 사라질 한심한 이데올로기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조던 피터스는 20세기에 암울한 현실을 다룬 책들을 읽으면서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위기에 처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통은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을 비웃습니다. 우리에게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닌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혼돈과 흑암이 찾아옵니다. 언제 이 혼돈과 흑암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인생의 앞길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미래가 이렇게 되겠지.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가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걸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행복한 미래만을 기대하고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행복을 목적으로 사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고,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질서 있고 평온하다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혼돈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동차를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자동차는 원하는 곳에 데려다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에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혼돈에 빠집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도 자동차가 가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동차는 우리를 안전하게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던 도구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갑자기 위험하고 무서운 도구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나 단순했던 자동차가 갑자기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자동차의 복잡함이 드러납니다.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부품들이 눈에 보이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는 우리의 무지함이 드러납니다. 갓길에 겨우겨우 자동차를 세워놓고 정비사를 불러도 혼돈은 계속됩니다. 자동차가 바꿀 때가 됐나? 이 자동차 잘못 샀나? 부품이 불량인가? 저 정비사 실력은 괜찮겠지? 정비사가 바가지를 씌우는 건 아닐까? 잠시 후 이런 혼돈은 나 자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내 운전 실력이 떨어졌나? 내가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너무 나이가 많은가? 요즘 도로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너무나 단순하게 보였던 세상이 무엇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한없이 복잡해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변 사물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를, 얼마나 모르는가를, 아무것도 모르고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주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 적당히 무시해왔던 세상의 복잡함이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천에 목회하는 제 친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담임 목사와 사모님이 함께 감염된 겁니다. 두 분이 감염이 된 그날 즉시 격리됐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순간 단순하고 분명했던 삶이 깊은 혼돈 속으로 빠졌습니다. 교회는 당장 성탄절을 담임 목사님 없이 행사를 치러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드릴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일찍 격리가 풀려서 송구영신 예배를 감사하게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송구영신 예배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녀들하고 완전히 격리되어서 자녀들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두 부부가 깊은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매일 뉴스를 들으면서도 아유 저건 남의 얘기 이렇게 들었는데 자기가 코로나에 걸리고 나니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간호하고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고통이 눈물이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코로나 하나가 확진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 금방 지나갔을 뿐일 때 코로나 하나가 확진되니까 완전히 다른 이상한 세계에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비슷한 일들은 늘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병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부인이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남편은 낯선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알던 사람 맞아? 내가 믿고 의지하던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아이들의 아버지 맞아? 복잡하고 낯선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동시에 자신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전에 당연하게 여겨왔던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속은 건가? 너무 멍청해서 속은 건가? 아무 문제 없는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남편은 왜 그랬지? 나한테 만족을 못한 건가? 다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건가? 남편은 애초부터 거짓말쟁이였나? 원래 질이 나쁜 사람이었나? 지금까지 결혼 생활은 다 뭐지? 나는 어떻게 그렇게 순진할 수가 있지?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순진할까? 부인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내가 맺은 인간관계 중에 진실한 게 과연 있을까? 과거에는 진실했을까? 미래에는 어떤 일이 닥칠까? 단순하고 분명했던 인생이 한순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해집니다. 예상치 못한 이런 혼돈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착각 속에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혼돈과 흑암을 만나는 순간 나와 세상에 대한 포장지가 벗겨지고 나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죽음까지 넘어선 영원한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진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혼돈과 흑암의 인생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잘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잘 사는 인생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흑암과 혼돈을 이기고 극복하는 인생입니다. 잘 사는 인생을 살려면, 인생을 잘 살려면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영원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진리, 일시적인 지식, 일시적인 경험, 이것으로는 혼돈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잘 사는 인생은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진리, 고통 중에도 삶을 살게 해주는 진리를 따르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조던 피터슨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도 인생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보니까 그 주변에 흑암과 혼돈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위대한 일상의 영웅들이 주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이 깨어질 위기 앞에서도 굳건하게 진리를 붙들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엄청난 질병의 고통을 겪는 순간에도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몫을 묵묵하게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영웅입니다.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상의 영웅들 때문에 평안과 안정을 유지하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상의 영웅들은 반드시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영원한 불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서 찾아오는 혼돈과 흑암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사람들에게 속고 있는 자기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본질까지 다 타락한 죄덩어리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신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눈을 여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큰 착각 속에서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여기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착각에서 깨어나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진짜 나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고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진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화부터 내지 마십시오. 짜증부터 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를 붙들지 않은 인생, 예수님을 진리로 붙들지 않은 인생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보지 않는 한 나에 대한 착각, 세상에 대한 착각, 인생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속고 사람들에게 속고 세상에 속아 나와 세상에 대한 진실을 영원히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에 대한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세상에 대한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받지 못한 사람, 얻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착각에 빠져서 여전히 죄와 자신의 어둠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걸 드러내놓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꿔주시기를,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지 않고 끝끝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환상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상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환상에 빠져서 다가올 심판과 멸망을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와 세상에 대한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사람은 말씀의 빛으로 내 어두움을 봅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내 죄와 어두움을 인정합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더는 내 어둠과 내 죄를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더는 어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아닌 내 어둠을 드러내는 빛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 내 죄와 어둠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그 빛과 빛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이 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에 눈뜬 사람은 내 어둠이 드러나고 내 악함이 드러나고 내 허물이 드러나도 상관없습니다. 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악한 행위는 이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은 이미 내가 죄덩어리인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계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려면 내 죄와 내 어둠, 이것을 빛 되신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다 맡아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 드려 내 모든 어두움을 맡겨드려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내 죄와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살펴달라고 구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자신의 뜻을 살펴달라고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즐거움,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영원한 축복의 길로, 영원한 은혜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 예상치 못한 혼돈과 흑암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혼돈에서 길을 찾으려면 영원한 진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원한 진리의 눈이 열리면 그러면 혼돈과 어둠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능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압니다. 영원한 진리는 어떻게 눈뜰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려진 눈을, 착각 속에 가려진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세상에 대한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빛 되신 주님 앞에 죄덩어리인 나를 드러내고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진리, 유일한 진리,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실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세상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어떤 혼돈과 흑암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하고 튼튼한 일상의 영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흑암과 혼돈이 있더라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능히 이 혼돈 가운데, 이 흑암 가운데 명확하게 해야 할 일을 알아 그 길을 걷는 일상의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고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영원한 죽음 이후에까지 진리이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492장 찬양